찬송가 4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못 깜깜한데 헤매며 부르짖 나의 것 듣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원해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간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로아에 간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 이유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이 전도를 위해서 드로아에 갔습니다. 이 드로아는 사도 바울이 처음 간 곳이 아니죠. 우리 어디에 또 나와요? 이 사도 바울의 환상을 본 것이 바로 이 드로아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려고 그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마게도냐를 보여주신 거죠. 유럽으로 이 선교의 방향을 틀어라. 그 환상을 보고 결국 사도 바울은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에 가서 빌립보교를 세우고 유럽 선교의 그런 문을 열어갔습니다. 그 드로아에 다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 바울은 갔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디도 편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으로 전해지진 않지만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드로아에서
디도랑 만나기로 약속을 한 거죠.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드로아로 갔습니다. 갔을 때 오늘 말씀이 뭐예요?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이죠? 이 복음의 문이죠. 주 안에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그런 복음의 문이 있는 거죠.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기에 정말 좋은 환경과 상황들이 그 드로아에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면 어떤 경우는요, 정말 씨 뿌리에게 좋은 이 복음이 확실히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어떤 경우는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드로아는요, 복음을 증거하기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이 그렇게 조성되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문이 열려 있다. 주님께서 이 복음을 향한 그런 문을 열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애쓰면 거둘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죠? 미리 작업을 하신 거죠. 예비하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미리 많은 것을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나오는 이 모리아 산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고요, 묶어놓고 그 이삭을 해서 칼을 듭니다. 정말 번제로 잡기 위해서 그 칼을 든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울으시면서 그 소리를 멈추게 하시고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심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요. 정말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자기 아들을 드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명령이 주어졌을 때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사실을 믿고 그 아들을 죽이지 않으실 것을 또 믿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후손들인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장면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아시고 믿고 또 그것을 요구하셨는가?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무엇을 보게 하신 거죠?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하십니다.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지 다 알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할지 다 알고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이것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 길만 걸어가면 된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 역사,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알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전에 우리가 애굽에서도 그러고요, 또 홍해가 갈라지고 하는 그런 모든 역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경험은요, 가나안 백성들에게 뭐예요? 두려움으로 다가온 거죠. 그 모든 소식들을 이 가나안 백성들이 듣고요, 그 40년 뒤에 10가지의 재앙과 홍해의 그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40년 뒤까지 가나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했을 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이미 녹아버렸어요. 전의를 상실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웃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여리고성을 계속 돌았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서 활 쏘고 돌 던지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도는 것을, 그 성을 공격하고 점령하기 위해서 온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성을 빙빙 도는데 화살 하나도 안 날리지 않고요, 큰 돌 하나 굴리지 않고 그냥 쳐다보기만 한 겁니다. 얼어서 그래요. 마음이 녹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모든 길을 예비하셨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나고 자라서 전쟁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힘을 키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니까 어때요?
왕부터 모든 백성이요 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습니다. 이것도 여호와의 일이죠. 왜냐하면 요나가 니느웨에 그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만 니느웨 역사를 보면요 그 전에 니느웨에 큰 전염병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일식이 일어나서 낮에 해가 깜깜해진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들이 이미 두려워하고 또 놀라 있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그 성에 뭐예요? 멸망을 심판을 이야기하시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에 예비하시는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요. 그 백성들이 왕부터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그냥 요나가 하고 뭐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음을 성경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오신 게 아니죠. 세례 요한이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요. 또 주님께로 그 마음이 돌아오게끔 또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늘 우리가 가는 길을 예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잘 못 보여요. 아브라함도 칼을 들기 전까지 그 숯불에 순양이 걸려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앞에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믿고 나가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런 예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는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더 놀랍고 더 복된 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이 그러잖아요.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애굽에 노예로 갔어요. 모함 받아가지고 또 감옥에 갔습니다. 10대 후반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나이 30이 될 때 동안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20대 청춘을요. 그 감옥에서 다 썩었습니다. 얼마나 큰 고난이에요. 하지만 그 큰 고난은 뭐예요?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그 예비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 준 거죠. 나로 내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좋게 이야기했지만 나를 감옥에 가두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요셉은요. 자신의 그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예비하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 고난이 그 당시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이 예비하십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도망자로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에서 그 청춘을 갖다가 허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춘의 그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이 결국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왕이 되어지는 그런 예비하심의 순간이 되어진 거죠. 거기서 훈련받고요. 거기서 단련받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의 판자로서 탁월한 왕으로서 그렇게 세움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과정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게 있는 고난과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예비하심이다 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왜 우리 가운데 주셨는가, 이 고난에 어떤 것이 예비되어 있는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안면마비가 좀 오고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검사도 또 병원도 다니면서 하면서 결국에는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내 메마른 마음과 또 내 메마른 눈에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더욱더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부어주심을 또 바라보게 된 거예요. 물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은 그거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또 진노, 하나님의 또 징계의 모습이지 않는가? 가장 먼저 살펴보고 또 거기에 대한 회개를 하고요. 또 그러면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일꾼으로 저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계획과 또 예비하심이 있음을 보게 하니까 또 이것으로 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든 고난이 그렇습니다. 삶의 어려움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택한 백성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건 예비하시고 그 예비하심의 은혜 가운데 복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면서 늘 감사로 믿음 생활 해나가시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어려움과 모든 상황과 또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가정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우리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일꾼들, 말씀을 전하는 자, 또 기도위원, 또 헌금위원, 또 안내하고 주방에서 준비하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주일학교, 우리 교역자, 우리 교사들,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그런 주일 되어지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또 은혜 받는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매주 이 대형교회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여 주시고, 또 삶의 문제,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선교지 위해서, 또 작은 교회들도 오늘 예배하는데 그 모든 선교지와 작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서 부흥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또한 함께 기도하시고, 군에 있는 형제들도 또 예배하면서 이 주일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